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 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셨나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두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2주 전에 살펴보았던 할례였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고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곧 불순종한 40년 심판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마지막 준비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달 14일 저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달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친 달입니다. 그들은 새해 첫째 달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째 달 10일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쳤고 그리고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날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날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달 10일에 양을 잡고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그리고 14일 해질녘에 그 어린 양을 염소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절기의 규례에 따라서 10일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고 그리고 같은 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보다 할례를 먼저 행한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할례를 먼저 행해야 되고 할례 받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행한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세 번째 기록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을 떠나기 전 40년 전 그때 행하였던 것이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그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8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광야였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저런 행빛 아니면 유월절 지켰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하튼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의 유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을 때 비롯되어진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 농담 삼아는 이야기는요. 유월을 잘 몰라가지고 유가 엿선 유구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월달에 지키는 절기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한자로 쓰면 가월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건너뛴다,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것을 뜻하는 거죠. 유월, 뛰어넘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이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에 장남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집안에서는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덮었고 그때 문설주에 피가 없었던 애굽 사람들의 집은 장남을 다 잃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재앙에서 이 심판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건너뛰었다라는 것이죠. 천사가 집 앞에 왔다가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통과, 패스오버를 했다라고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구원의 시간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재앙의 시간이었죠. 장자의 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보존한 이 사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의 표시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도 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며 우상을 섬겼던 앞선 왕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하고 마지막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에 차지했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였는데 나머지 2개의 절기는 그렇게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 유월절만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할 때마다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서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40년 전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걸 다시 한번 회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장자의 재앙을 내렸던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겠는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우리가 이제 주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유월절 사건은 자신들의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하나씩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양을 죽이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직 전쟁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나안 어느 부족도 무력하게 만들 것을 상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부족들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장 대신, 우리의 사령관 대신 주님과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관계 회복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어제는 내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다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눈 뜨니까 오늘 주일이네 하고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성경책도 잘 안 들고 오잖아요. 요즘 다 PPT로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을 행한 그 다음 날 만나의 공급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마다 눈 뜨면은 텐트 밖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수고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양식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백성들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만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굶주렸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대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그들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하잖아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만나는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텐트 문만 열고 나가면 앞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두어 드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땀 흘려 수고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서는 다른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해 준 것이었죠. 그러므로 만나의 중단은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여러분 크게 벌리고 누워 있어서는 감나무의 감을 먹을 수 없지요. 올라가야 하잖아요. 작대기로 때려가지고 감을 따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한 자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시죠. 또 하나 사건은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만난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공략을 앞두고 유월절과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였던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성 가까이에 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를 향하여 질문하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 군대 대장입니다. 대장이라는 말은 제일 어뜸이지요. 예, 어뜸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군대 대장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요 왕의 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무개의 군대 대장, 다윗의 군대 대장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군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늘 군대의 최고 우두머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지금 왔다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전쟁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지금 군대 대장이 등장하였습니다.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앞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성문은 꼭꼭 닫혀 있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 튼튼한 성벽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답답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것인가? 요단강을 이제 건너왔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견고한 성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보겠지만은 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바로 그때에 군대 대장이 등장했습니다. 군대 대장이 등장한 것은, 나타난 것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칼은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들고서 있었다라는 것은 이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준비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군대를 돕기 위하여 당당하게 칼을 빼들고 무장한 채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다가 아닙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군대 대장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았을 때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신을 벗어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구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장면 연상되어집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은 거룩과는 상반되어진 세상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타락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신은 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종,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고 내가 이 전쟁을 전체 지휘하겠고 내가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할 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여리고성 공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7일간 13바퀴를 도르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그 지시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뒷짐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십시오라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 치르면서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매일매일 기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루에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냥 싸워보기도 전에 기권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